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음성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한 절만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무죄 판결을 받고 영생 얻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의 모든 죄가 무죄로 판결받아서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산교회 초청받고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 한번 하니까 같은 한국 사람들끼리인데 어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번만 더 여쭤보실래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뉘앙스가 많이 내포되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는 말이 있듯이 인생은 참 빠른 것 같습니다. 현재의 삶이 길 것 같지만은 너무너무 짧은 것 같아요. 제가 22년 전에 젊은 나이에 꽃다운 청춘 때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벌써 한갑이 다 돼 가고 있습니다. 20여 년이나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 수 있을까? 어느 날은 겁이 덜컥 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말씀과 복음 전할 것이 너무 많은데 이렇게 늙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세월이 흐르는 속도가 나이를 먹을수록 빨라진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20대가 되면 20km로 속도를 내서 달려간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20km로 달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30살이 되면 30km로 달린답니다. 40세가 되면 40km로 달리고 50은 건너뛰더라도 70살이 80살이 되면 7, 80km 속도로 하루하루 다르게 몸이 망가지고 또 시간이 금방 훌쩍 지나간답니다. 여러분 몇 살 정도 되셨습니까? 몇 킬로로 달리고 있습니까? 세월은 유수와 같다는 표현보다 비행기 속도보다 빨리 지나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마치 시를 떠나는 화살처럼 말이죠. 그래서 세월을 놀이하는 가사들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뒤져봤더니 이런 노래들이더라고. 가는 세월 그 누가 잡을 수 있나요? 서산 넘어 가는 청춘 너 가는 줄 몰랐구나. 고장난 벽시계는 멈춰 있는데 저 세월은 고장도 없네. 유소와 같이 흘러가 버리는 세월들을 허무함을, 허망함을 표현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부른 노래 가사 같습니다. 구름이 흘러가듯이, 물이 흘러가듯이, 세월이 흘러가듯이 사람도 다 흘러가 봅니다. 세상에 영원한 권세를 휘두를 줄 알았었던 정치가들도 다 떠났습니다. 알렉산더 대왕도, 나폴레옹도, 그리고 히틀러도, 모태똥도, 김일성도, 연예인들도, 종교인들도 다 떠났습니다. 종교인들의 특징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이 땅에서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자기 교리를 믿으면 영원히 산다는 영생교 교주,
조이성도 죽어서 썩어 문드러져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안상홍도 자기를 믿으면 영원히 산다고 했던 사람도 죽었습니다. 박태선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이 땅에서 영생한다고 했던 박태선도 죽었습니다. 이만희를 믿으면 이 땅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고 하는 그 사람 나이가 지금 86세 돼서 허리가 문제 생겨서 지금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할아버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늙어가고 있다는 것은 죽어가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인 것입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가난한 사람, 부자, 나이 들어서든 사고로든 재앙으로든 질병으로 전쟁으로 다 죽었고 앞으로 죽을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도 때가 되면 각기 제 길로 반드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03편 15절에 보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야고보 4장 14절 말씀 보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다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 저 너머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죽음 저 너머에 아무것도 없을까요? 아니면 죽음 저 너머에 아무것도 없어서 죽음은 그만일까요? 도대체 우리 인생은 어디서 왔으며 무엇 때문에 살다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책은 단 어떤 책도 죽음 이후의 내세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시한 글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사람이 일생을 살고 죽게 되면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 두 갈래길로 반드시 가도록 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 가는 세계를 내세라 이렇게 말합니다. 현세에서 내세로 들어가는 문은 죽음입니다.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 그만이 아니라 그 다음 구절 읽어보니까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의 형벌에 대한 심판받고 난 이후에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우리 인간을 만드신 그 창조물은 죽지 않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하도록 지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오고 죄로 인해서 영생을 잃어버리고 죄 때문에 영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영생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구원 이렇게 말합니다. 즉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을 구원받은 사람, 구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영생을 잃어버리고 죽어야 할 사람 중에 영생을 얻은 사람이 별도로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사람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영생을 얻은 사람이 있고 얻을 사람이 있고 못 얻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진 문제 중에 가장 중요한 근본 문제는 뭐냐? 죄와 사망의 문제입니다. 죄 때문에 사람이 죽습니다. 죽고 싶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로 인한 형벌이 죽음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 이 사망의 문제는 과학이 문명이 발달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인생 최대의 비극이 뭔 줄 아십니까? 죽음입니다. 사람이 죽어버린 명예, 물질, 권세, 건강,
부경화, 참 허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너무 짧게 살다 가므로 날아간다, 날아가는 인생이다 그러게. 그 날아가는 인생을 사는 동안의 삶은 뭐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슬프고 고통뿐이라 그래. 죽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잠깐 왔다 가는 그 세상이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슬픔,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보다 죽어버린 사람이 더 행복할 수 있어요. 왜? 삶 자체가 고통이니까.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인간의 생로병사에 대해서 시편 90편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필연적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혹시 10살이세요? 가셔야 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옆 사람 보세요. 외모는 50인데 혹시 원래 본 나이는 50인데 외모가 70인가 죠. 강건하면 80이라도 몸 건강하니 잘하면 80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70, 80 사는 그 연수의 자랑이 뭐냐? 내가 자랑할 것이 뭐냐? 수고 많았수다.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가 아닌 우리가 날아가다 70, 80을 살아가는 그 인생의 슬픔과 고통인데 그게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이 죽음으로 끝이 나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 이루어지는 무서운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의 영벌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죽고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죄는 심판받고 인정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증거가 뭐냐? 형벌받을 증거가 양심의 가책입니다. 왜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정교를 만들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무의식 중에 자기가 심판받고 지옥에 가야 되는데 혹시 신이 계시면 정상을 잠자가요 나를 불쌍히 여기사 좋은 지옥에 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좋은 지옥은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것이 바로 양심의 가책이요, 그것이 바로 두려움이요, 그것이 바로 죽음에 대한 공포요, 그것이 우리 인간이 만든 정조성입니다. 이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무슨 죄의 대가는 반드시 죽습니다. 왜 죽냐? 로마서 5장 12절 보니까 우리는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 문제는 아담 한 사람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죄인 되고 그 죄 때문에 아담이 죽은 것처럼 우리도 죽는다. 생명이 수명이 다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죽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는요, 누구나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나는 안 죽을 것 같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내일 모레 돌아가신 분도 계시는데 절대로 안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3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적인 세계, 영원한 세계 내세를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영혼을 그리워하는 마음, 신을 그리워하는 마음. 그래서 만든 게 종교라는 걸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신하고 접촉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은 그런데 영원히 이 땅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 죄 때문에 반드시 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런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영원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생명을 뭐라고 하냐? 영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영생을 얻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은 사람이. 무슨 사람? 영생을 얻은 사람.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 보니까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오늘 여기 초청받아 오신 모든 분들 영생을 얻으셔서 무죄 판결을 받고 모두가 다 천국에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첫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심판, 무죄 판결을 받고 영생을 얻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 영생을 얻으려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첫째, 내 말을 듣고
듣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행위가 아니에요. 선행이 아니에요. 착함이 아니에요. 의로움이 아니에요. 듣고 그러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영생 얻은 사람이냐?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의로움이 아니에요. 우리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 선행이 아니에요. 우리 착함이 아니에요. 듣고, 즉 하나님 음성을 들은 사람이 영생을 얻은 사람이다. 그런데 왜 영생을 얻지 못한 이유가 뭐냐?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래요. 왜 듣지 못하냐? 허물과 죄로 영이 죽어버렸어. 여러분, 제가 지금 한국말로 해요? 북한말로 해요? 중국말로 해요? 무슨 말로 해요? 한국말로. 근데 안 들려. 교회 오래 다니니까 들리겠지. 절대로 안 들립니다, 이게. 특별히 구속의 말씀은 안 들립니다. 율법, 선행, 의로움, 우리 인간 행위, 착하게 사세요? 의롭게 사세요? 회개하세요? 이런 말은 잘 들립니다. 혼에 관한 메시지, 혼의 전달은 다 들리는데 영의 구속에 관한 메시지는 절대로 들리지 않는 게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죄로 인해서 영이 죽어버린 바람에 하나님이 수신하는 그 수신의 말씀이, 발신하는 말씀이 내 수신기가 고장나니까 영이 죽어버리니까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영이 죽은 인간은 말씀이 안 들린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듣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듣고, 로마서 10장 17절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들을 때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의 영을 살려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죄로 인해서 영이 죽었기 때문에 스스로 살 수가 없습니다. 종교는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의 행위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죽은 시체가 스스로 움직일 수 없듯이 죽은 영혼이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죽은 인간을 살려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복음,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죽어야 되는데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독생기를 주셨으니 살려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어떤 말씀? 살려주신다는 말씀, 죽여준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야 하자면 지옥 가, 회개하자면 지옥 가, 이런 죽이는 말씀이 아니고 살려주는 말씀을 듣고, 그러다 반대로 간다면 살려주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죽이겠다는 말씀이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산더미처럼 다가옵니다. 언제가 뭔지, 자범죄가 뭔지, 생명은 회개가 뭔지, 죄산받는 회개가 뭔지, 영혼의 구원이 뭔지, 삶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 이게 잘못된 겁니다, 사실은. 내 말을 듣고 영생을 얻는 겁니다. 들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까지 지은 죄를 회개하고 주님 만났어, 구원받았어, 구원받은 사람 또 죄를 짓고 미처 회개하지 못하고 죽어버려서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듣고 물어볼까요? 우리 전도사님한테 한번 빗대서 한번 해봐야 되네. 전도사님이 모태신앙으로서 지금 60년 동안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60년 동안 주님 만나서 잘못한 거 회개하고 또 주님 만나서 또 회개하고 나 아직도 잘못했습니다. 막 계속 얘기하고 60년 동안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즐거운 이 세상의 쾌락 아무것도 못하고 세상아 차릴 거라 나는 가노라 이거 딱 세상 등지고 딱 60년 동안 믿어서. 근데 60년 동안 살인하고 죄짓고 온갖 못된 짓거리 다 하는 어떤 사람이 60년 만에 드디어 친구가 야, 나 예수 믿는단다. 그러고 61살 때 딱 믿어서. 근데 60살 때 우리 전도사님이 신앙생활 하다가 회개 믿지 못하고 딱 죽어버렸는데 이놈이 예수 믿고 그날 죽어버렸네. 그럴 수도. 그래서 사람들이 우평 강도를 존경하는 거야. 부럽다. 오, 부럽다. 50년, 60년, 70년 동안 예수 믿다가 죄만 딱 지고 회개하면 죽어버렸어. 그럼 사람들이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이 교리는 잘못됐다. 와, 이게. 근데 사람들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런 도덕적인 설교를 너무너무 좋아해. 복음을 예정되지 않는 사람은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야. 왜냐? 네가 뭔가를 해. 그러면은 믿음이 생기겠는데 공짜야. 듣기만 해. 그러니까 이런 게 어디가 있어.
값싼 구원 이러는 거예요. 내가 그분이 내 설교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 그리고 언제든 나한테 찾아왔으면 좋겠어. 성경 가지고 수만 명의 영혼들을 남겨놓고 여기잖아요.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의 모든 죄 내가 용서해 줄 거니까 그 용서해 준다는 사실을 듣고 살려주겠다.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행복하게 해주겠다. 영생을 주겠다. 듣고 죄를 묻지 않고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언제 하나가 빠짐없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사기당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사기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행위로 안 되는 거예요. 들어볼까요?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 들어볼까요? 고린도서 5장 19절. 이상한 책들 보고 이상한 놀기를 보고 이상한 교리에 빠져서 그러는데요. 자 보세요. 고린도서 5장 19절 보세요. 우리 영혼을 살리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 죄악을 담당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보세요. 고린도서 5장 19절이에요. 자, 이게 띄워줬으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근데 이 사계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이게 안 믿어져요. 에이, 그런 게 되겠어요. 이게 구원받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죄인이 무슨 행위가 있습니까? 저 보세요. 그럼 목사님, 죄를 짓고 회개 안 한단 말이에요? 야, 진짜 너는 왜 그따구로 생각하냐? 야, 죄를 짓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견딜 수 없는데 율법이 가만두겠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해야지. 그러나 회개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해야지. 그럼 그것이 구원의 결정체. 그럼 예수님이 왜 죽어요? 여기 다시 보세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죄를 따지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겠다고 해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속죄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 아무 조건 없이 구원하셔서 영생을 주시겠다고 이 말씀을 듣고,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 있죠.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근데 기분 나빠요. 이 말을 들으면 막 속상해요. 막 열받아요. 집사님 그러세요? 이 말을 우리 집사님이 지은 죄를 집사님에게 돌리지 않고 예수님 앞에 당담했단다. 왜? 너를 사랑하니까. 너 일방적으로 용서했어. 화나요? 막 열이 받아요? 여기요. 사실은 초청받은 사람이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안 믿어요. 사실 예수를. 한번 생각해봐요. 60년 동안 예수를 믿다가 한 번 딱 죄를 짓고 회개하면 지옥 가버렸는데 60년 동안 죄를 짓다가 한 번 예수 주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셔서 뿅 하고 죽어버렸어. 우리는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안 믿기로. 그리고 마지막 죽는 날 운 좋으면 구원받고 운 안 좋으면 지옥. 다시 죄를 지어서 죽어야 되는데 죽음 다음에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죄를 그대로 돌리지 않고, 그리고 또 그렇게 말해요. 네가 너의 죄를 너에게 돌리지 않음으로 너는 용서받고 심판 면제받아 영생 얻었니? 그러면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라 부탁을 했어요. 뭘 했어요? 부탁. 그래서 초청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 하나님께 부탁했으니까 이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소식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한 영생의 나라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죄로 인해 죽은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듣고 받는 사람이 영생 얻는 사람이에요. 여기 첫 번째 원리가 뭐예요? 듣고, 그래. 지키고 회개하고 이러지 않아요. 성경에 한 절도 없는데 우리 인간 인본주의들이 거짓 학자들이 만들어버린 거야 이걸.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해결해 놓은 것을 듣고, 두 번째, 오늘 본문이에요. 두 번째 대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뭐하는 자? 믿는 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믿는 사람이 영생 얻는다. 듣고 믿는 사람.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들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죄인들을 위해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죄로 인해 죽은 인생들을 살리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죄인들을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육신 창조주가 구세주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리고 주님은 사람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속죄양으로 오셔서 죄를 지시고 못 박혀 피 흘려 죽었어. 만약에 우리가 지켜서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면 예수님이 뭐하러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구원하겠어요? 그래서 WCC가 나온 거예요. 종교다원주의.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다. 이리 가든 저리 가든 목적지는 똑같이 가는 거다 해가지고 불교도 구원 있고 남노란계 또 구원 있고 뭐다. 여러분 인터넷 들어갔더니 WCC의 기도문 이렇게 나왔다. 하나님, 부처님, 석가모니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WCC입니다. 다시 요한일서 4장 보세요. 다 찾으세요.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에 보세요.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며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한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를 해결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가져가시고 예수님을 나에게 전해주셨어.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지 우리 혼이 변하고 육신이 변하고 현상이 변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회자들보다 1000만 배 의로운 불신자들, 무당들, 중들 많이 있다고 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받게. 저번에 신문에 보니까 무당이 수십 년 동안 무당짓 하면서 돈 버는 것 갖다가 북한에다가 구제하더라고. 난 한 번도 북한에다 또 힘얻어 준 적이 없어. 아직도 안 줄 거야. 앞으로도 안 줄 거야. 그럼 나 지옥 가게? 고린도서 또 찾아보세요. 고린도서 5장 21절. 왜 전도가 안 되냐? 왜 영혼들을 교회로 인도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구원받은 적이 없어서 부탁을 받은 적이 없어. 하나님 앞에 부탁을 받은 적이 없어. 언제 부탁받냐? 구원 받을 때, 야, 다른 영혼 부탁한다. 부탁을 받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누구한테 전하겠어요? 아니, 내가 내 세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누구에게 전도를 하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마지막 임종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라든가 교통사고 나서 죽고 가는데 율법주의나 도덕주의나 윤리주의가 만약에 그 사람에게 나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세요라고 부탁을 받았어. 그것도 어떻게 할까요? 야, 가봐야 한다. 너 예수 지금 믿어도 소용없어. 가봐야 알아.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 복음을 제시하지 못한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왜? 내가 가는 길 나도 모르는데 누가 가라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이 뭔지 아세요? 도덕을 지켜라, 윤리를 지켜라, 구제해라,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인간답게 살아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야. 나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를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바꿔치겠다는 거잖아요. 내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왜?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나열 줬어. 그러니까 예수님 나 때문에 죽으셨어.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돼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부처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이름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히브리서 또 볼까요? 9장 12절에.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이에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미래의 속죄가 아니에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여러분들 왜 초청받은 줄 아십니까? 이미 2000년 전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는데 이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너희 모든 죄 때문에 저주받고 죄 때문에 멸망받고 죄 때문에 지옥 가는데 이거 해결해놨다. 죄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속죄 받았으니까 의롭게 됐으니 자유함을 누려라. 이 기쁜 소식을 알려주려고 초청한 거예요. 속죄가 지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속죄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죠. 누구의 피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이루어진 속죄는요 나를 위한 것이라고 믿기만 하면, 그러죠. 듣고 믿으면. 근데 율법주의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야. 그래서 가봐야 알아. 회개해야 돼. 우리는 몰라.
알면 교만한 거야. 어떻게 내세를 나눠? 이게 속은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한테. 자, 보세요. 또 한번 찾아볼래요? 자, 보세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의 삶을 받을 뻔했으니가 아니고 받았으니. 누구 피로? 예수 피로 속죄함을 받았으니. 예수님의 속죄를 믿는 순간 죄 삶 받고 하나님 나라로 이미 우리는 옮겨진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왜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뭐냐? 상태가 변화돼서 구원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상태의 변화가 아니라 신분의 변화, 현상의 변화가 아니라 본질의 변화입니다. 이게 유전자의 변형입니다, 사실 이것이. 근데 이 껍데기가 막 노력해가지고 이 속에 있는 알맹이를 변화시켜서 구원받을. 성경 한 구절만 나한테 딱 가져.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어느 교회 가더라도 속으면 안 됩니다. 한 구절만 딱 가져. 구원이 취소 안 됩니다, 여러분. 볼까요? 골로새서 1장 13절 보세요.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옮겨놨습니다. 14절에 보면 어떻게 옮겨졌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아, 그 아들 십자가의 속량으로 인해서 구속받은 성도는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구나. 이게 옮겨질 것이 아니고 가본 게 아니야. 한 규절도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속죄 사실을 믿는 순간 그 사람의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속죄의 죄의 값을 갚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속죄를 내 것으로 믿을 때 그 사람은 영생을 얻는. 그러니까 듣고 뭐를? 구속의 말씀을 속죄해 주셨다는 단벌의 영혼 연적의 신분을 변화시켜 줬다. 이 예수의 피로 죄 용서 받는다라는 듣고 8일로 해방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믿으면 나오는 거죠.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속죄함 받고 주님이 내 대신 나의 죄값을 갚아주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속죄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속죄를 믿고 의롭게 된 사람이 영생 얻은 사람입니다. 죄를 속죄 받은 것은 의인된 것으로 의인은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속량의 양으로 보내주신 하나님, 예수님의 구속을 믿으면 영생입니다. 불교처럼 지성이면 감천이가 아니에요. 공덕을 쌓는 게 아니고 어쩌면 기독교가 변질돼서 불교로 가버렸어. 새벽부터 주여 비나이다 비나이다 고자, 이게 전부 다 불교하고 돌아가 버렸어요. 불교도 행위종교죠. 공덕설이잖아요. 캐톨릭도 공덕설이잖아요. 기독교도 공덕설이 돼버렸어. 다시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1장 7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듣고 뭐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죄사함은 우리가 뭔가를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로. 예수님이 해놓으신 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이미 죄사함 받아서 영생 얻는 사람이죠. 우리 여기 에베소 1장 7절에다가 여러분 우리가 거기 이름을 넣고 이게 하나님 주신 약속이니까 오늘 아까 찬양대도 그렇게 찬양하더만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아니 그렇게 불러놓고 약속을 없어 하나도. 아니 생각해봐. 굳게 서리 약속하신 말씀 위에 옆 사람 물어볼래요? 50%는 대답 못할 거예요. 보세요. 약속 있으세요? 시작. 그거 뭐 없대잖아. 뭐 아무 없대잖아요. 여기다 이름을 넣고 우리는 찬양을 그렇게 불러도 구원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행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보세요. 예배서 1장 7절에 시작. 강종이가 시작.
강종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리고 죄사함, 아니 받을 게 아니에요. 그럼 자범죄를 어떻게, 그건 회개해야지. 아니 아버지한테 잘못해서 잘못했다고 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그럼 자범죄를 막 살아들여. 죄송한데 내가 욕을 아는 사람이 아닌데, 미친놈아, 누가 막 살아? 너보다 더 막 안 살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가 되면 막 살아요. 이제 어머, 나 부모님이 자녀를 하게 됐어, 이제 막 살아야지, 이래요? 근데 나도 모르게 막 살았어. 막 살 수 있잖아 얘들이. 그럼 부모 자녀가 취소되는 거예요? 매를 맞겠지. 내 이놈! 그럼 용돈이 줄어들겠지. 그러나 자녀가 취소를 안 시키겠죠. 아니 생각해봐. 우리 구원이 속죄가 이루어진다고, 미래 진행형이라면 오늘 은혜가 정말 받고 회개했어. 그럼 구원 받았다가 집에 간 아내하고 싸웠어. 지옥 갔다가 다시 교회 와서 주님 이렇게 구원 받았다가 또 밖에 나가서 회사 직원들하고 싸웠어. 또 그래 지옥 갔다가 또 교회 와서 회개하고 또 구원 받았다가 누구한테 거짓말했어. 또 지옥 가. 그러니까 하루에 수십 번씩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지옥 갔다 천국 갔다 지옥. 예, 진짜. 마음으로 행치 않는 건 다 죄니라 성경이 그러잖아요. 마음으로 행치 않는 건, 믿음으로 행치 않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건 얼마나 했어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제 끝나갑니다. 자, 첫째 원리, 어떻게 영생 얻어요? 내 말을 듣고, 구속사의 말씀 듣고, 네 모든 죄를 용서했단다. 왜? 사랑하니까. 십자가 세계에서 보혈 피 흘렸어. 듣고, 그걸 뭐 했어? 네 걸로 받아들였어. 세 번째, 영생을 얻었고. 심판받지 않고, 근데 율법주의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이 높는데. 인간은 의인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이 되지 못하고 죄에 싸서 사망이고 죄 때문에 심판받고 반드시 죽잖아요. 모든 사람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생전에 지은 자범죄도 심판받고 언제도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지옥 형벌을 받게 됩니다. 죄인에게 심판처럼 부담스러운 일이 어디가 있을까요? 죄인이 판결받지 않고 재판을 앞두고 있으면 아주 불안할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인간은 다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사람은 항상 불안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 드러나냐? 죽음 앞에 드러납니다. 사람의 그 책임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뭔지 아세요? 죄에 대한 책임감이랍니다. 따로 죄의 책임감. 죄를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일까요? 그런데 언제 갈지 모르는 인생이잖아요. 사람이 순간적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가는 것은 늙고 젊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부르면 가야지. 죽음을 준비하는 삶은요, 내세가 준비가 안 됐으면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요한 5장 24절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믿는 자는,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되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 변호사님이 계시는데 이 말이 맞는가 끝나면 저 얘기해 주세요. 자, 심판 면제, 그러니까 무죄 판결을 받고 심판이 면제됐어요. 심판을 면제받고 영생 얻는 것을 요즘 현재 법정에 쓰는 말로 바꾸자면 공소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있죠, 공소권. 그죠? 공소권 없음이라는 단어가 무죄 판결됩니다. 따라서 공소권 없음. 무슨 말이냐?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공소라고 하는데 죄를 짓고 재판하는 것인데 재판 없이 끝내는 겁니다. 재판을 청구할 공소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재판을 청구할 공소권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공소권 없음이 되는 경우가 최고의 축복인데 어떤 경우냐? 첫째, 친고나 단순 폭행 같은 경우가 없을 수 있습니다.
폭행을 했는데 치료비 다 대줬습니다. 원하는 금액도 보상해 줬습니다. 합의를 하고 나서 고소자가 상대방의 처벌받지 않기를 원한다고 하며 고소를 취하면 공소권 없음이 됩니다. 그럼 재판을 안 하고 끝나버리는 거죠. 두 번째, 죄 지은 피의자가 죽어버리면 공소권 없음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를 검사 앞에 가서 또 판사 앞에 판결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죄를 지어서 죄의 증거도 다 있어. 근데 이제 판결을 받으려고 재판을 가야 돼. 재판 받아야 돼. 근데 자살해버렸네. 그럼 피해자가 없으니까 재판할 수가 없으니까 공소권 없으면 무슨 말이니? 아니, 저번 전 대통령이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비리에 연루돼서 조사를 받았지만 죽은 이가 관련된 모든 것이 재판에 중단됐다고. 사람이 죽으니까 공소권 없음으로 법정에서 끝나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버리니까 재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를 다 갚아버렸잖아요. 그럼 지금 살아있는 대통령들은 철저히 조사해서 감옥 집어넣어버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감옥 안 가는 방법은 죽어버리고 돼. 그럼 공소권 없음이에요. 이와 같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음을 나의 것으로 믿으면 하나님께 나의 그렇게 말씀할 공소권 없다. 왜냐?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기 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도움으로 사는 거예요. 공소권 없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기쁜 소식이지요. 공소권 없음이. 공소권 있음, 이 사람 아직 판결 받기로 아직 판결 안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경미한 사고가 날 경우에 교통사고 이런 거죠. 뭐 요즘 교통사고 얼마나 많이 나요. 길 가는 사람을 살짝 치었을 경우에 그 피의자가 종합보험을 들었을 경우, 종합보험에 들었으면 치료비를 보험을 들었으니까 그 보험금으로 다 합의를 다 해줍니다. 그럼 합의가 딱 끝나면 공소권 없음입니다. 사람을 치였어도. 그 사고 때문에 재판하지 않고 재판을 면제해주는 거죠. 그래서 검찰에서 통보가 왔을 때 어떻게 통보가 오냐? 공소권 없음으로 통보가 딱 나눠요. 얼마나 기분 찢어지고 좋겠습니까? 아, 지금 죄를 짓고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재판 받기 전에 공소권 없음이라고 무혐의로 풀려나는 거예요. 합의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험회사에서 그러니까 살았다. 재판을 받지 않는 걸로 안 해도 되는구나. 얼마나 안심이겠어요. 이와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재판장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공소권 없음의 통지가 딱 날아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공소권 없음이. 예수부터 십자가의 구속을 믿는 사람은 공소권 없음이 된 사람이에요. 이것을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의 마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마음의 평안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이 거듭난 적이 없이 교회를 다니면 절대로 평안이 없습니다.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괴롭습니다. 왜?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하고 장로하고 싸우고 장로하고 싸우고 장로하고 목사하고 싸우고 목사하고 장로하고 싸우고 성도끼리 싸우고 한번 걸리기만 해봐. 눈이 뻘개지고 교회. 이게 교회가 대환란 일어나는 건 줄 아세요? 공소권 있음. 아직 재판 중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 재판을. 공소권 없음이 된 사람, 그 사람은 심판받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면 세상을 심판하라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정죄는 이것이니 하나님 그 아들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 받아들이잖아.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 말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도 예수 재림할 때도 공소권 없음이기 때문에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더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이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심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공소권 끝, 재판 끝. 너 더 이상 재판하지 않을 거예요. 왜? 예수님이 재판을 받았는데 빌라도한테 또 막 군인한테. 그런 아직 죄에 대하여 재판을 받고 하나님께 아직 판결받지 않는 사람은 얼마나 불안할까요? 이런 사람은 천국 가봐야 한다고 생각을 해. 이 사람은 천국 가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공통점이에요. 우리 인간은 알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봐야 그때 재판 받아봐야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칭의 유보론자 김세훈 박사 같은 이 한국의 유명한 교수들, 진짜 이게 여러분들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심각한 일이다. 죄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으면 100% 지옥 갑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이 내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내 대신 죄 문제를 해결했으므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공소권 없어. 이 아멘 하는 사람은 천국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아멘 안 하냐? 공소권 있음. 불안한 거예요, 속으로는. 혹시 이렇게 구원이 쉬워? 맨날 마누라 두드러 패고 남편이나 구워 삶아 먹고 너무 불안한 삶을 사는 게 얼마나 비참할까요? 예수 이름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사람에게 심판을 면제시켜서 공소권이 없이 직통으로 갈 때 언제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속의 말씀을 듣고 그 사실을 믿을 때 심판 면제, 무시험 합격, 천국시 영생군 죽으면 살기.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우리 교회 내 집 주소가 전라남도 장군 안양면 비동리잖아요. 천국 주소도 있어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시 영생군 죽으면 살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 개미도 가늘군 만지면 부러지리. 개미도 주소가 있어요. 양귀비도 이름이 있어요. 양귀비도 예쁘군 만지면 좋아하리. 다 있어요. 주소들이 다. 이게 개미도 있는데 우리 주소도 있는데 천국 주소가 없겠어요. 천국 주소가 몇 번지도 있어. 66번지 요한복음 5장 24호. 오늘 본문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 오르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되지 아니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길 것이 아니고 옮겼는지 얻을 것이 아니라 얻었느니라 하잖아요. 2000년째 다 끝냈으니까 이거 좀 전해주라. 좀 사람들한테 좀 전해주라. 좀 제발 좀 전해주라. 이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의 문제 이미 예수님께 십자가 보혈로 끝내놨단다. 끝냈어. 네 죄에 대한 예상은 네가 안 갚아도 내가 대신 갚아서 믿으면 돼. 듣고 믿게 하려고 여러분 초청하는 거잖아요. 근데 불러오지도 않고 오지도 않아. 인사하세요. 공소권 없음. 시작. 이 공소권 없으면 어디서 날라온 거야? 하늘에서 날라온 거야. 이게 비자 발급이잖아요.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거듭나 죄 용서받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 나라 갈 때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혹시 연약하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럼요. 크고 작은 죄의 기준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 그것 때문에 구원 자체가 취소되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윤리적으로 좀 부족하게 살 수 있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설사 그것이 회개가 안 됐어. 그래도 구원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떠요 또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적 없느니라. 너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 나머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돈 벌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 소망하며 사는 거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 복음 말씀을 전하며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갈라디 2장 20절에 남은 생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란다. 덤으로 사는 이 인생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겁니다. 오늘 나오신 모든 분들 다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구원받고 공소권 없수 무죄 판결을 받았으면 너는 다시는 재판하지 않는다 라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말씀으로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여러분들이 돼서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